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른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가정주일이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장난감을 하나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뚜기 장난감입니다. 제가 이거 제 사무실에서 발로 한번 뻥 쳐봤어요. 이렇게 자 대굴대굴 굴르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오뚜기 인형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가 중력의 원리입니다. 시소를 보면 무거운 쪽은 내려가고 가벼운 쪽은 올라가는 것이 중력의 원리인데, 이 장난감을 이렇게 반으로 구분해 봤을 때에 무거운 쪽은 내려가고 가벼운 쪽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아래쪽 부분이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위쪽 부분은 올라가면서 항상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로 만든 이 오뚜기는 아무리 떼굴떼굴 굴려 넘어뜨려 보아도 금세 벌떡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세 감정이 동요되고 힘들어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별 요동이 없이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시련을 당해서 넘어진 경우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일어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 중심이 잘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삶의 무게 중심이 무엇으로 잘 잡혀 있느냐? 말씀으로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 삶의 애환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보면서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장장 6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찬찬히 읽어보면 시인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비웃음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인을 해롭게 할 음모를 꾸며놓고 죽이려고 구덩이까지 파놓았습니다. 이 시인이 망하기를 바라고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시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합니다.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억압하고 짓밟힘을 당합니다. 이게 다 지금 시편에 나와, 이 119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인은 큰 슬픔에 빠지기도 했고, 분노에 끌어오를 때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시달려서 스트레스로 시력조차 거의 상실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놓였었다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의 갈등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의 무게 중심이 말씀으로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오해와 갈등,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을 옥죄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말씀으로 우뚝 다시 일어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뚜기 같은 회복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 장이 가장 길어요. 총 176절입니다. 119편 한 장이지만 그런데 이 안에는 22개의 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2개의 연이 연마다 모두 8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8행이 하나의 연입니다. 여기에 22개의 연이 한 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22개의 연이 모두 한 연에 8개씩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전부 몇 자리일까요? 170. 네, 암산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나는 써보고 했는데 그냥 바로 하시네. 176절입니다. 그런데 이 22개의 연이 22개가 한 장에 지금 이렇게 22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22개의 이 연 각 행이 각 연이 하나씩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의 순서대로 하나씩 순서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몇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22개라는 겁니다. 자음의 22개 순서대로.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 보면 첫째 연은 8행인데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자음? 기역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연은 니은으로, 셋째 연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연에 몇 행이 있다고요? 8개의 행이 있는데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기역으로 시작하는데 각 행마다 다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각 행마다. 두 번째 연은 각 행마다 니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 1절에서 16절은 두 개의 연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 9절에서부터 16절. 알파벳 순서대로 제가 지금 각 연마다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8절은 히브리 알파벳 첫 자음이 뭐냐면 알렙입니다. 알렙. 우리가 발음상으로는 이응, 아주 약한 이응 발음으로 시작하는 게 알파벳 알렙인데 여러분 맛배기로 이게 지금 원래 어떻게 읽히는지 한번 제가 맛배기로 잠깐 보여드리면 8행 첫 글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스레이, 아프, 아파, 아치라이, 아지, 아데차, 아트 이렇게. 두 번째 연은 베트, 알파벳 두 번째가 히브리어 베트인데 발음은 B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밤베, 브콜, 브루비, 바루크, 비스파타이, 부데레크, 부피 퀴테차, 부처 코테차 이렇게 순서대로 22개의 연이 지금 알파벳 순서대로 세 번째요, 네 번째 순서대로 이게 마치 무늬가 잘 짜여져 있는 옷감이나 비단처럼 시가 정교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119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강조가 여기에서 언급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신앙적 고백과 기도 그리고 실천적 다짐이 이 119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119편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요즘에는 우리가 복되다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성경에서만 쓰죠. 우리가 사회에서는 행복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 행실이 온전하가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법이 그 마음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서는 겁니다. 잘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중심에 굳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그 마음에 주님의 법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사람. 자, 주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 마음이 비어 있거나, 비어 있으면 그 인생이 공허하게 됩니다. 혹은 채워져 있다면 자기 법으로, 자기 마음, 자기의 법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인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어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공허하여 길을 잃고, 채워져 있는데 무엇을 다른 것 자기 법으로 채워져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삶, 주인이 없는 삶, 그 삶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입니다.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법으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왕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고 왕인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가장 큰 범죄입니까? 진짜 왕에 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이다. 바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투자해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반역죄는 죽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지만 내 법대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역죄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왕이 있는 사람,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나는 압니다. 알죠? 네 자신은 압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제 눈에도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훤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법, 세상의 방식, 자기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알고 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자기 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던 내 법,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결국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2절 말씀을 또 보시면 2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되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데,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예배에 매주 늦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고향에서 지난주 공연을 했습니다. 8년 만에 방한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 시간이 저녁 8시에 시작을 합니다. 입장이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5시부터 시작. 전석 매진입니다. 단체석, 자리가 없는 단체석, 그냥 그 블럭만 정해져 있는 석은 13만 원. 자기 지정 자리가 있으면 25만 원을 내고 3시간 전에 입장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콘서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정, 진지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대한 태도, 세상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바라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가게를 운영해야 되고, 알바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살아가고,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수도사, 고립된 은둔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냐? 풀타임 사역자나 목사님이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19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시인이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 오늘 우리가 상황에서 벌어진 그 온갖 일들이 시인도 다 경험합니다. 온갖 상황들이 이 시편 119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땅 위를 살아가는 나그네다 나는. 이 고뇌와 아픔과 갈등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 인생으로서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어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전심으로 주님께 가 있는 사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뻐하는 말로, 감사하는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독립돼서 고립된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가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3절 말씀,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3절에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그 길로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로 가다가 그것이 고난의 길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길 같아 보여도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좁은 길 같아도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 이쪽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그것이 복된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앞장서서 걸으셨던 길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복된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인데, 이 길은 그냥 주님이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걸으셨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던 길. 그 길은 곧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 욕망, 내 욕심, 내 정력이 모두 다 함께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 어떠한 기적이 펼쳐집니까? 3일째 되는 날 부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죽으러 그 길로 가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이 말씀하신 이 복된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순종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순종하며 앞장서 걸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모르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주님이 앞서 걸으신 길입니다. 주님이 내신 길입니다. 길이 없던 곳에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앞장서서 걸으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제가 주보에도 차마고도 이야기를 썼는데, 중국 남쪽의 고산지대를 거쳐서 티베트까지 약 5,000km가 되는 차마고도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차마고도는 차를 팔고 그리고 말을 파는 사람들이, 그 상인들을 가리켜 마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길이 개척되었던 길입니다. 험준한 산, 설산을 넘어가야 되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 좁은 길을 마방이라고 하는 이 상인들이 걷고 떠걷고 왕래하면서 그 길이 난 겁니다. 5,000km에 걸쳐서 난 그 길. 그리고 나서 200년이 지난 후에 북쪽으로부터 어떤 길이 생겨났느냐? 실크로드가 생겨납니다. 이 길은 무역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아래쪽에 차마고도는 마방들에 의해서, 위쪽에 실크로드는 무역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가 개척한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개척하신 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은
예수님이 직접 앞장서 걸으셨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의 길은 누가 개척한 길이냐? 예수님이 내신 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찾는 이 사람은 결국 하나 3절로 압축됩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신 길, 결국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시는 길로 가는 사람,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 바로 예수의 길로 걷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의 길로 걷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길로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꼬꾸라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차이고 비난받고 박해받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압박이 가해져 와도 아무리 뒹굴어도 나뒹굴어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남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무슨 불평을 말합니까? 죽지 않아서 불평을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상황과 여건,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가야 한다면, 좋은 찬양팀이 없어서 열린 예배가 있는 교회로 가야 한다면, 더 좋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면, 초대교회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교회 학교조차 없었던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명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시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의 길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와 함께 죽는 길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길, 말씀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는 그 길이 죽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절대로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 말씀이 그 인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넘어진 채로, 꼬꾸러진 채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을 걷는 더빛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더빛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도전과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주의 복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전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전심으로 말씀이 내시는 길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더비교회를 말씀으로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정결한 신부로 씻고 빚으시는 겁니다. 포도원을 망치려는 여우가 우리 아까서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우에게 속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 마귀에게 놀아나지 말고, 불평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도 말고, 관계를 이간시키는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해하려는 어떤 시도는 단호히 막아서고 전심으로 말씀이 내시는 길로 나아갑시다. 내 길, 내 방식, 내 법은 다 쳐내버리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은 다 쳐내버리고 앞서 걸으셔서 길을 내신 예수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말을 하십시다. 믿음의 언어 그리고 소망의 언어를 말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우뚝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더비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 헛된 욕망, 내 법, 내 욕심, 내 욕망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내시는 길을 보며 그 길을 따라 예수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육지 대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이 내시는 길, 말씀의 길, 예수의 길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길, 내 법, 내 방식 다 포기하고 다 잘라버리고 방향을 틀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십자가의 길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우리도 이제 걷게 하옵소서. 길이 되신 예수의 길로 이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확증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이 바로 여기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명 공동체, 주의 복음을 오늘 이 시대 속에 증언하는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더비교회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씀의 길, 예수의 길로 걸어갈 때에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이 말씀이 내시는 길, 말씀의 길, 예수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